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으니까요. 무조건 이제 조금 있으면 앞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헌금위원은 그 앞자리로 한번 당겨서 다음 주부터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앞에는 아직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같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나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미소를 띄우며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인사를 힘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이 부활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세워서 또 되새기고 늘 또 상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활의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 사건을 자꾸 다루고 느껴야 되는 것은 그만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또 사단의 많은 그러한 이단들은 이 부활을 의심케 하려고 하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부활은 믿지 않아 하고 다른 건 믿어도 부활만 안 믿어 이런 분이 있다면 그는 다 믿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습니다. 부활을 안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주님들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 부활 사건이 있다고는 안 믿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아까 찬양 가사 중에 내 마음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과 사건들이 기억나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도 다 틀린 말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고 부활의 의미만 아는 것은 여리고가 실제 안 무너졌지만 그냥 그 교훈만 받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도 있고 역사적 실제로 나에게 부활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세세토록 정리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 3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 전에 장사를 급하게 치르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막 지난 이 시점은 사실 토요일 밤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나서 이 여인들 3명이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만 그 밤이니까 직접 그 밤에 산에 가서 시신으로 향품을 바를 수는 없으니까 새벽 저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시작 전에 장사 지내고 나서 여인들이 향품을 산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 전에 산 거냐 안식일 후에 산 거냐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을 가지는 분이 있는데 그냥 2번 샀다 이렇게 믿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2번 살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장사 지낼 때 향품 바르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더 바를 수도 없고요. 화장하거나 매장한 시신에게 향품을 바를 수는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통념이 뭐냐면 시체를 장사를 지냈어도 시체가 썩기 전인 한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시체의 몸에 아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은 후에도 3일 동안은 향품을 또 바르는데 이 향품은 사실 향유예요. 아로마라고 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뭐 들어보신 익숙한 이름이죠. 기름 종류입니다. 그래서 시체 썩을 때 썩지 않도록 그리고 악취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장사 지낼 때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시체를 꺼내서 3일 동안 바르기도 하고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한 번에 장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안식일 직전에 조금 샀다가 부족하니까 안식일 끝난 다음에 더 사다 두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갈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한참 지난 주일 아침이 된 거예요. 주일 아침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울 때 출발해서 갑니다. 가면서 이 여인들이 무슨 고민을 하느냐면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줄까? 누가 굴려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가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무덤이 동굴같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돌문으로 있는데 이 돌문이 굉장히 커서 보통 장정이 6, 7명이 간신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경사면에 만들고 경사에 쓰러지게 그리고 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돌문을 홈에서 빼내서 굴리려면 6, 7명이 되는데 이 여인들 보니까 이 남자도 하나도 없이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숨어서 갈 수도 없었겠지만 일단 가면서 대책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우스운 거는 사실 이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더 먼저 이 경비병이 문을 열도록 허락해 달라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조차 이 여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장사를 지나고 다 간 다음에 그 밤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하잖아요. 저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그 밤에 몰래 무덤문 열고 시체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면 더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경비병을 시켜서 임봉하고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거든요. 그래서 로마 경비병이 임봉을 하고 거기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경비병들이 문 열도록 허락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돌문 어떻게 열까? 이 고민부터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어떤 대책 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만 가지고 일단 조금 무대뽀식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여러분, 돌문이 어떻게 열려 있을까요? 1번, 지진이 나서 열렸다. 2번, 천사가 열었다. 3번, 예수님이 열었다. 예, 몇 번 같습니까? 네. 성경 퀴즈에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퀴즈는 제가 안 내요. 안 내는데 정답은 천사가 열었죠. 천사가 열었습니다. 지진. 그러니까 저도 그냥 옛날에 성경 잘 공부 안 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는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냥 생각하기는 저는 예수님이 열고 나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열었더라고요. 하여간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돌문이 열려 있으니 얼마나 걱정거리가 사라지니까 기쁨 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예, 여기 마가복음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한 청년이 아니라 두 청년, 두 천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두 명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한 천사냐? 여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둘 중에 한 명의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 해서 그냥 말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천사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는 두 명의 천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천사가 돌문을 열 때 경비병들은 이미 마태복음을 보면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다고 그랬어요. 번개. 여러분 밤에 번개 얼마나 번쩍하고 빛납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과 이런 것이 번개같이 그냥 눈이 부시도록 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쓰러져서 죽진 않았지만 죽은 자처럼 꼼짝 못하고 충격으로 있는 그 상황에 이 천사를 보니 이 여인들도 역시 놀랬겠죠. 그런데 그 천사가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말이 뭐냐면 6절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천사의 말인데요. 천사의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들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여러 설들이 있었습니다. 설. 요즘 여러분 관심 있게 보지 않아도 뉴스 보면 세월호 7시간 이런 것 여러분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박 대통령의 세월호 발생할 때 7시간이 그 행적이 아무도 알 수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구슬을 했다, 천도제를 지냈다 그런 설도 있고요. 또 보톡스 시술을 7시간 맞았다 그런 설도 있고요. 세 번째는 괴담에 가깝지만 인신공양 제자를 드렸다 그런 설도 한다 그래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여러 설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지만 많이 퍼진 설이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 도적질에 갔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예수님은 몸으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연설. 가연설 2단은 예수님이 몸을 오신 걸 부인하고 그냥 영으로 환상으로 보였고 그게 그냥 죽은 것처럼 했다 그런 설이 있죠. 또 하나는 여자들이 찾아간 무덤이 예수님 무덤 아닌 다른 무덤 찾아갔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덤 빈 무덤 같다 이런
설도 있고요. 그런데 거꾸로서 반론을 할게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들은 무덤을 보지 못한 여자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할 때까지 거기서 끝까지 장사를 목도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무덤을 찾아갈 그러한 일이 없고요. 만일 무덤을 찾아가서 다른 무덤이라면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 무덤에서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천사가 말했다는 것은 이 무덤이 그 무덤이야 라고 천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무덤 아니고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천사의 말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시체 도적설을 생각해 볼까요? 가연설. 가연설을 먼저 보면 이 예수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봤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보니까 뭐가 있었다? 세마포가 예수님 둘둘 말았던 세마포가 거기 개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건은 수건대로 다른 데 개어 있다. 자세하게 그 위치와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만일 가연설에 따지면 몸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 몸을 세마포로 어떻게 싸요? 네. 시체를 몸이 없는 걸 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거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연설 몸이 없는 분이 아니라 몸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시체 도적설. 예. 이게 제일 많이 당대에 퍼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퍼졌고 대제사장이 헛소문 냈으니까 군병들이 그렇게 전했으니까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만약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몰래 와서 제자들이 임봉한 걸 뜯고 싹 들어가서 이 깜깜한 데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려면 1분 안에 순간적으로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세마포를 풀고 있어요. 거기서 시체를. 그래서 다 이 세마포 얼마나 둘둘 많은지 여러분도 염하는 거 보셨지만 얼마나 간단하게 묶고 얼마나 튼튼하게 합니까? 그걸 거기서 매듭을 풀고 그것을 풀러서 거기다 개켜놓고 다 이런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빨리 도망가기 바쁜데 꼭 알몸으로 벗겨서 도망을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다음에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고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들을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이런 얘기를 천사가 하거든요. 여기서 참 우리 주님의 그 넓은 마음과 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참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 계속 조금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곧 전까지는 다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죽을지언정 안 버리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괘씸해가지고 제자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믿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엎드려 뻗쳐? 뭐 이래든가 내가 제자들을 다시 뽑아야 되겠어. 그래서 12명이 다시 뽑든가 뭐 이게 우리들 보통의 심정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마치 제자들이 배반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듯이 그냥 부활하고 깨서 전혀 과거를 잊어버린 것처럼 야 제자들 다시 빨리 갈릴리로 오라고 해. 특별히 베드로 이름을 딱 지목한 게 더 은혜로워. 제일 배반해서 제일 오기 힘들고 죄책감이 있을 베드로 이름을 딱 부르면서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얼마나 좀 꽁하고 삐지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이유를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요. 예,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뭘 나에게 잘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원수처럼 되고 얼굴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옹졸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하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너 그렇게 지금 그것밖에 못해? 내가 너를 구원한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취소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들이 하는 생각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바꾸시기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의 받은 구원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유지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쉽게 배반하고 쉽게 주님을 실망시키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수십 번 주님 앞에 면목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참고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더 이상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인내도 유분수고 그러면서 우리를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다 그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을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넓으신 마음 가운데 우리들을 향한 마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이게 참 저게 두 번째로 은하가 되고 영적 교훈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네. 여러분이 만약 부활했다 그러면 누구 만날까요? 네. 가족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부활했으면 제일 먼저 남자들은 아내를 만나고 싶거나 또는 무슨 자녀들을 만나고 싶거나 뭐 이래야지 미스김 만나고 싶고 이게 미스박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사실은 가족도 아니고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그런 제자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매일 제일 먼저 만났다. 이게 참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만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인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7 귀신이 들렸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갖다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치료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 공생에 한 명입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 이후로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고 이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와서 수종든 여인 중에 친척 아니고 제자의 부모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같이 지켜보고 장사보고 향품 구해서 그 새벽에 간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님 친척 아닌 자로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알려주려고 했죠.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동적으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알려준 이후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없는 걸 설명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한번 확인해 봐야지.
어찌 그런 일이. 그리고 막 뛰어가서 무덤에 탁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세마포만 있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마리아 말대로 시체가 없어졌네.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뒤늦게 다시 올라와서 베드로 내려가고 요한 내려간 후에도 혼자 그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종합해보면 두 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와서 왜 우느냐 뭐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 시신을 가져갔으면 좀 제게 좀 달라고 제가 가서 좀 장사를 치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야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가장 늦게까지 가장 간절히 여러 번 무덤을 가고 이렇게 준비했던 여인이 가족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이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바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8번 잠언 8장 17절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또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날 사람은 누구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게 나타나겠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보셨나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네. 그러신 분도 있고 만나는 게 뭐야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육안으로 본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만난 것처럼 확실한 그러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고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격적 만남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수련회 보낼 때 자녀들 수련회 보낼 때 기도 제목들 보면 되게 믿음의 집사님들은 우리 애가 좀 이번 수련회에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 많이 하셔요. 네. 또 아내들은 남편들이 우리 남편이 뭐 교회 나오긴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이번 부흥에 좀 예수님 좀 만나고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뭐 그런 제목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뭐예요? 간절히 찾는 마음.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회든 수련회든 아니면 일반 예배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는 사정상 그 말했는데 지금은 사정 바뀌었어. 이럴 뿐이 아니에요. 간절히 찾으면 만나겠다고 하시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사랑하고 나타내겠다고 하면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면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고 작은 상관없고요. 여러분의 직분이 뭐 목사, 장로, 권사 아니고 평신도 초신자라도 만나 주실 것이고요. 예.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 아시고 만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체험적으로 만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힘을 얻고 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시고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돌문이 열렸잖아요. 돌문이 열렸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열었다고 생각을 한 게 왜냐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돌문 열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돌문을 천사가 열었던 예수님이 열고 나왔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것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예수님은 돌문이 닫혀도 나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이 이전의 몸과 달리 신령한 몸이 되었는데, 영광의 몸이 되었는데, 그 신령한 것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온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데도 쑥 들어오시잖아요. 벽을 통과할 수 있고 돌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진 몸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돌문 닫혀도 그냥 나오시면 돼요. 예.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돌문의 천사를 보내서 열으셨을까? 예. 주간식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 예.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빈 무덤을 보여주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왜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 보여주려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는 데 돌 닫힌 것 전혀 장애가 안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부활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서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근데 굉장히 아멘에 기쁨은 별로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게 기쁘십니까? 네, 조금 기쁨이 좀 있는데. 근데 저도 그렇고요. 부활절 그렇게 안 기쁘더라고요. 네, 부활절. 성탄절은 조금 더 흥이 나는데 부활절에 이 마음의 감동이 잘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부활주일, 부활을 이렇게 정말 중요한데 머릿속으로는 기독교의 뿌리고 근간이고 핵심인데, 저도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마음의 부활에 대한 감동이 그렇게 다르겠지만 적은 편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죽음을 묵상하면 이 부활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가, 여러분 혹시 살면서 죽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 되게 안 할걸요? 60대 돼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40대, 30대 죽을 생각을 안 할 뿐더러 하기도 싫은 거죠. 괜히 그거 생각. 근데요,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단체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지혜로운 것인데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를 여러분보다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부터는 염도 다 이렇게 보죠. 염도 봐요. 그러면 사람 정말로 보신 분 있겠지만 금방 이렇게 냉동실에 놔서 완전 얼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움직이려면 마치 동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뿌슥 뼈 움직이는 소리가 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의를 입히죠. 수의패로. 그리고 그 좁은 관에 이제 집어넣죠. 네. 이 염하는 거 보면 보신 분 있겠지만 그 수의 얼마나 정성스럽게 입히고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게 이렇게 좀매 매는지 몰라요. 네. 제 아내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나 봐요. 염하는 거 보고 이렇게 꽉꽉 매는 건 너무 갑갑할 것 같다. 원래 제 아내는 좀 폐쇄적인 이런 하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혹시 내가 죽어도 저렇게 꽉꽉 묶는 수의로 하지 말고 그냥 헐렁하게 내가 입는 예쁜 옷 입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을 보니까 81세더라고요. 81세인데 여자 수명이 86세예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돼요? 76세. 그러니까 평균 수명 하시면 해주고 싶어도 내가 먼저 죽겠더라고요. 해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관을 입건을 해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매장이든 이제 화장을 하죠. 근데 그 화장해서 탁 나오는 것 보면 딱 한 사발 정도의 이 회색, 짙은 회색 섞여 있는 그런 뼈가루가 전부예요. 제가 큰 장례에 장례 가면 아주 부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굉장히 특실로 크죠. 그래가지고 조문객들이 왔는데 줄을 2층까지 선 적이 있어요. 한 100m. 바쁜데 이 조문객이 100m 이상을 선 그런 장례식장도 가봤고요. 정말로 유족 몇 명 외에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빈소도 본 적이 있죠. 이 좀 부자되고 형편되는 사람들은 이 안동포인가요? 무슨 수위도 300만원, 400만원 하고요. 오동나무로 만든 관은 그것도 한 300만원 이상 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그 수위를 싸게 도매로 사는 데를 알아서 갖다 주면 6만원이면 나일론으로 된 수위를 도매로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냥 장례식장이면 15만원, 20만원 받지만 6만원짜리 그 나일론 수위에다가 관도 제일 싼 관, 목관보다 더 싼 거는 종이 눌려서 만든 관이 있어요. 금방 타죠. 예. 빨리 타고 좋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아주 오동나무 관의 안동포에다 부자의 장례를 끝나고 나온 그 잿가루나 나일론 수이 있고 종이나무 관에 가서 들어온 잿가루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에 있었든지 어떠한 지위를 잃고 부동산을 얼마나 남기고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아무것도 별로 한 것 없이 그냥 고생만 하고 슬픈 가운데 살다가 그냥 인생 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결과는 일반입니다. 지혜자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 1번 2번 자막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여러분 지금 수고 일주일 동안 하고 왔죠. 마음에 애쓰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별의별 욕심 또 소망 다 있죠. 애쓰는 것이 뭐예요? 무슨 소득이 있으래요.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아무것도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해 아래는 그냥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겁니다.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다 죽습니다. 그래서 상계가 죽은 자보다 나으니, 아무리 영웅 호흡이라도 죽음은 개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몫을 많이 남긴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험으로 만드는, 무로 만드는, 무익하게 만드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가 반드시 닥칠 일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런데 그 죽음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무의미를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허물을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 한 주먹으로 없어질 그 비참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해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고, 그것을 완성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죄사함을 나타내주는 표적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 부활이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 같은 게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로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실제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역사적 사건 속에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밖에 있는 삶처럼 무의미하고 아무 소득도 없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행했던 모든 말과 행위같이 보석처럼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영광 가운데 내 행위를 내가 수고했다고 알아주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활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슬픔이 극복되고, 오히려 바울처럼 이 세상이 삶의 열매이고 너희를 위해 살지만 나는 죽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소망하고 안식을 소망하고 본향에 돌아가는 걸 소망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때 이 세상에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수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같이 좀 복음 선거를 찬양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이제 사망의 승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이제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전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무의미도 아니고 허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을 넘어서 예수 안에 영생을 소망하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에 잊고 살았습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죽음이 오지만 죽음을 넘어선 소망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복음 안에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로 즐거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의심, 두려움 떠나가며 당당하게 이 세상 나그네 인생, 정말로 죽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러한 제목들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망당하지 않게 하시고